십자가의 죄사함? 십자가의 죄사함은 없다. 다만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십자가의 죄사함은 없다. 다만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1. 다른 죄사함과 다른 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죄사함은 제사장들도 세례 요한도 이미 베풀고 있었다. 죄사함의 길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죄사함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님의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자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나 세례 요한 등과는 분명히 다른 과업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죄사함은 제사장이나 세례 요한의 죄사함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무조건적인 죄사함? 만약 십자가의 사건이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의 변화는 요구하지 않고 죄사함의 효력만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십자가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신설하여 영원한 죄사함을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당시의 성전이 이방인인 헤롯 왕이 건축한 것이고 제사장들도 헤롯 왕의 비호를 받는 무리들이었으니 정당성이 없는 그들을 모두 파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성전 건축과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례 요한처럼 성전 없이 물가에서 새로운 죄사함의 제도를 시행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새 제도를 수립하고 제자들을 양성하여 영원한 죄사함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굳이 헤롯 시대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번 죄를 사하면 영원히 용서받고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첫 제사장인 아론 시대부터 효력을 부여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3. 거저받는 십자가의 죄사함? 더 올라가 에덴 동산부터 이런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주셨더라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도 노아 시대의 처참한 홍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헤롯 왕 시대까지 기다리신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분 아니신가? 일반 속죄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 제물이 필요해서 기다려야 했던 것이라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영원한 속죄 제물인 예수님을 에덴 동산이나 노아 홍수 이전에 내려보내셨다면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을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았겠는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능자의 딜레마 때문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겠어요. 주님의 죄사함이 다른 죄사함과 달리 영원한 것이 되려면 한 번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제사장 앞에서나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했던 것과는 다른 크기와 다른 성질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믿음으로 돌아서는 영원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영원한 회개란 나의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의 거듭남을 위한 육신의 죽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거저받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멘.